베레시트 39번째 시간,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23장 전체를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도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사라가 죽고 그 사라를 죽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그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라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창세기 23장은 여러분들도 토라 포션을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토라 포션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토라 포션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저희가 더 쉽고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이야기가 나가겠습니다. 오늘 부분 보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언제? 나이가 127세를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고향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65세예요. 65세에 자기의 고향을 남편 따라서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127세가 됐으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어려운 거죠. 127 빼기 65 하면은 이거 웬만해서는 못 푸는 문제인데 예, 한 62 정도, 이 60 한 2년 정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은 세상에서, 인생의 반은 하나님과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내 나이가 65세 이전이다. 그러면 세상을 좀 더 즐기시고 오시던가. 그 대신 127세까지 사셔야 돼요. 자, 인생의 반 정도는 세상에서 반 정도는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사라. 하지만 나머지 자기 인생의 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슬펐는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장면은 그냥 막 괴로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퍼함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울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그냥 자기 아내의 죽음이 아니라 내 아내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고인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 고인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 고인은 돌아가신 분은 어떠신 분이셨습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그분은 나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라고 나중에 후대가,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 거기에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아, 그분은 지독했지. 구두쇠였지. 예.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왔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려면 가짜 장례식을 한번 치러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하나만 믿고서 아브라함만 자기의 고향이고 아브라함만 거기에 친척이겠습니까? 사라도 있을 거예요. 거기가 친정이고 거기가 시댁이 있던 모든 지역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떠났을 때는요, 정말로 남편만 보고 온 거예요. 그죠? 여기 남편만 보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난 남편만 보고 살았을 때까지. 남편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는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예. 하지만 남편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유학을 왔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을 왔고, 했던 그러한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슬퍼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매장지를 찾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매장지를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없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소유지가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거부. 그냥 돈 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부라고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먹은 것은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땅을 하나, 집 한 채 땅 하나를 살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62년이 지났는 지금까지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월세 살고 있었어요. 월세. 다른 나라 사람들 밑에서, 다른 나라 땅에서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좀 경작 좀 하고 우리가 몇 년간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좀 풀이 좀 뜯길 테니까 조금 이 땅에 우리가 기부를 할 테니까 좀 우리를 좀 용납해 주시오 하고 하면서 사는 인생을 62년간 살았어요. 우리는 돈만 모으면 뭐 해요? 조금 돈 모으면 집 사고, 조금 돈 모으면 차 사고, 조금 돈 모으면 내 것을 자꾸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태까지 집 한 채가 없어요. 예,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집 한 채가 없어요. 62년 동안 그렇게 거부가 됐는데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투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 매장지예요. 62년간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매장지를 살려고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밭을 하나 사기를 원하는데 여기가 해쪽 속 가운데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매장지를 삼기를 원했는데 이 에브론에게 가서 팔으라고 그 땅에서 내 아내를 장사하겠으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겠소. 그랬더니 아유 뭐 우리 사이에 무슨 대가예요. 그냥 가서 장사 치르세요. 제가 누구든 우리 해쪽 속에 있는 누구든 당신이 거기다가 장례를 한다고 한들 누구도 아 우리 땅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장례를 치렀다 치자고요? 그럼 그 땅이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빌려 쓴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어떤 장래가 있다고요? 두 번의 장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시체가 썩게끔 기다리는 시간이 첫 번째 장래예요.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장래죠. 그리고 우리처럼 땅에다가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넣어놓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되어서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 그 뼈를 추려서 다시 2차 장례를 치르는 거가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하고 나서 몇 년 기다렸다가 아, 당신들 나가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뼈 추려서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면 여기서 장례를 한다고 한들 절대 그
지역이 내 매장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소유지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예, 신의 한 수를 둬요.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자기의 조카 롯이 뭐예요? 우리가 양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야, 네가 너하고 나하고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해서 나눠지게끔 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롯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으로 걷는 땅이 어딘지 네가 걷는 땅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어도 그래요? 그러면 땅을 열심히 사놔야지.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가서 샀던 땅이 매장지예요. 매장지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밭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운데다가 집 세우겠어요? 왜냐면 이 자리가요, 아, 사람만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선산, 말하자면, 선산. 아, 사라도 장사했죠? 아브라함도 나중에 장사되죠? 자기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죠? 거기에 야곱도 장사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장사되죠? 그리고 줄줄이 나중에 장사되는, 어떻게 보면은 선산이라고 해요. 선산, 한국에 가면은. 선산 가운데다가 집을 짓고 살기에는 좀 그렇죠? 예. 누군가가 그렇게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렸댔잖아요. 왜냐면은 집이 세미터리 옆에 있으니까 안 팔렸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미터리 옆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냈대요. Very quiet neighbor. 예. 광고를 냈더니 집 팔리더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광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한 이웃을 두고 있는 그런 곳에서 광고를 냈더니 팔리더래요. 어쨌거나 거기에다가 누가 집을 짓고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매장지를 사는 것은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득이 되는 일은 아니었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장래의 일을 봐서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요. 왜냐? 그 가나안의 그 땅 하나, 가나안 그 넓은 지역에 그 땅 하나 요만큼 바늘로 콕 찍은 것 같은 그 땅 하나를 사놨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에도요. 야곱이 거기서 죽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갖다가 거기다가 장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상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갈 거야. 나가면 어떻게? 거기가 살 거야. 나는 그들의 고향이 있었어요. 본 고향.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서 내가 죽으면 거기다 묻혀야지 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 나는 꼭 한국에다 묻어줘.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여기? 아, 여기에서? 오케이. 예. 저희가 선산을 사야 되겠네요. 저 교회 세미터리를 하나. 예. 죽어서도 같이 있어요. 예.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많이 동의가 없는 거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매장지를 소유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득도 없고, 그렇지만 그 일이 결국은 모든 이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고향. 아,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곳, 아버지가 묻힌 곳,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묻혔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조금만한 그 땅이지만 결국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얼마를 요구합니까? 에브론이? 은 400세겔. 아유, 뭐 진짜 뭐 아유, 정 사고 싶으면 400세겔. 예. 15절 보니까 그래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야, 400세겔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 정도일까요? 여러분 토라 포션을 배우셔서 알지만 소 한 마리를 물어줘야 될 때는 30세겔을 갖다가 줘야 돼요. 사람이 내가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50세겔이에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지참금이 물론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니멈 한 50세겔 정도 돼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그 터를 살 때에도 50세겔 정도 됐고요. 그리고 13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1300년이 흐른 예레미야 시대의 땅을 살 때에도 17세겔이면 됐었습니다. 그럼 400세겔은 어느 정도 값일까?
(1300년이) 흐른 다음에 가치가 17세겔이어도 밭을 살 정도였는데 400세겔 정도면은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얼마큼 됐을까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엄청난 값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이 정도 값을 요구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의 뜻을 따를 거야. 아마 매장지 하나 그냥 빌려주세요 하고 또 그냥 배깅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그냥 한번 그냥 소리쳤는데 아브라함이 낸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소유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자기의 아내를 묻고 자기가 묻히고 자기의 자손들이 거기 계속 묻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 하면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들을 갖게끔 해요. 애굽에 들어가 있어도. 애굽에 들어가 있어도. 야곱도 그래요. 내 고향에다가 묻어달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거기 묻혔어요. 그런 장소인데 그 장소로다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수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의 행동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이 행동이 뭘 만들어냅니까? 나중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은 시작점이에요. 이 시작점이 결국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저희들이 한번 돌아와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밭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한번 저희들이 볼게요. 13장 44절부터 저희들이 보면은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떻다고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거 자기 밭 아니에요. 자기 밭이 아닌데 주인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 농부가, 원래 주인이 농부가 그냥 밭을 읽으면서 나왔던 돌멩이를 옆에다가 쌓아놨어. 보니까 보석을 조금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오, 이거 가치가 나가는 보석이 박혀있는 돌이네. 근데 이 농부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밭 나와서 그냥 밭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이다가 뭔가 돌멩이 나오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했는데 그게 보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땅을 더 파보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보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 후 숨겨두고, 다시 흙을 덮어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모든 걸 팔아도 이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밭을 팔아서, 내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서 나오는 가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비유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 만한 기쁨이 보물에게 있어야 돼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치, 상세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의 가치가 하늘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밭의 비유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 보물과 같다.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제는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 밭을 소유하는데. 내가 그 천국이라는 것을 소유하는데 들어가는 대가는 아깝지가 않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아깝지가 않아.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말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 내가 소유한 천국과 비교 안 돼. 너무 그 가치를 나는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 그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유 저 뭐 맨 땅을 저거를
집을 팔아서 저 땅을 사.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나는 알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가 내가 얼만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환경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들고 있어. 내가 천국을 오늘도 뺏기지 않았어. 내 마음의 천국을 나는 뺏기지 않았어. 내 마음의 기쁨을 뺏기지 않았어. 내 마음의 감사를 뺏기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내가 그 대가를 치름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도 기뻐. 대가를 치러도. 부모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그 열심히 진짜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했어. 근데 그 대가로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대가를 치러도 기뻐요, 안 기뻐요? 거기서 나오는 돈 때문에 자녀들을 먹여 살리니까 나는 기쁜 거예요. 대가가 치러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나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범죄를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잡혀서 감옥을 살았다 치자.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대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밭을 소유하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고, 45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는 거예요. 이 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석상인가? 어쨌거나 이 진주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관리가 힘들대요. 진주가. 예, 진주가 이 관리가 힘들대요. 진짜 이거는 자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힘들대요. 이 돌하고 광물하고는 다르게 진주는 생물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관리가 힘들다네요. 없어서 모르는지만, 예. 무슨 진주가 제일 값진 진주입니까? 무슨 진주? 진주 중에서,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전혀 못 알아듣겠네요. 자, 흑진주가 제일 비싸죠? 아니에요? 진주 중에서도 흑진주가 저는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틀리면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흑진주를 발견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야, 내가 이거를 만약에 팔면 얼마만큼 내가 이득이 될까? 근데 이 사람들은 늘 그게 흑진주가 나오는 지역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게 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없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것만 갖다가 팔면 되는데 해서 그거를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거 진주 하나 살려고. 근데 이 진주만 팔면은 엄청난 대가가 주어지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가줘도 그거 소유하는 데에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400세기를 달라고 했건 10,000세기를 달라고 그래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마 그건 지불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지 몰라요.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대가를 치러서라도 너 천국을 소유하겠니?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대가를 지불한 이 행동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빌미가 생겼어요. 가나안으로 돌아갈 빌미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나는 죽으면 내 선산에 묻힐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힐 거야.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정말로 왜냐 거기는 다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고 어머니, 아버지 묻혀 있고 다 그런 곳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땅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본능적인 어떤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그 마음이 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첫 번째 스텝이 사라의 매장지였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들을 열어 가십니다.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400세겔이나 그것도 은으로 400세겔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 그 뒤에 얼마만큼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짜 바가지를 썼는지,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바가지를 썼는지,
이 사람 진짜 이 지역에서 호구처럼 당했는지 그런 얘기 안 써놓더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 보였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대가 치르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게 있어요, 주님. 신앙 때문에 내가 접어진 게 있어요, 주님.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있어요, 주님. 그 대가를 하나님은 그냥 안 보세요. 그냥 보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에이, 내가 하나 포기하면 하나님 하나 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오늘도 나를 죽이면 나를 포기하는 대가를 만들어내면 뭐를 주세요? 행복을 주신다고요. 나를 포기하세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나를 포기하면 뭐를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내가 가지도 못할 그 나라를 주신다고요.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에 유치부 선생님이 나중에 저희한테 얘기해 준 건데,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갖고 애들이 그냥 요만요만 할 거 아니에요. 요만한 애들이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왔는데, 예, 선생님, 여기에서 누가 제일 이뻐?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예? 아닌가? 그 얘기가, 예, 하도 오래 들어서, 예. 아니, 거기 선생님 그 피아노 위에 인형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인형들이. 인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이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거요 그러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이 제일 이뻐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걔한테 인형을 다 줬대요. 예.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봐요. 기왕에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려면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세요. 예? 당신이 최고야라고 하면은 예,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예,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예, 하나님이 꼭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치르는 대가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는 것. 주님, 나는 내 꿈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내 계획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이 있었고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의 진로가 있었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요, 진짜 나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부의 두 랩돈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하는지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 엄청난 대가 앞에. 이 정도 부르면 아브라함이 포기하겠지라고 그냥 툭 던진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지급하겠대요. 그래서 본문 보니까 바로 은행 어카운트로도 넣어줬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와이어리스로다가 바로 넣어줬대요. 은 400세기를 달아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대요. 듣는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냥 내 아내를 장례하기 위한 매장지를 찾는 것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신앙의 행동으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으면요, 저는 그때부터 땅을 샀을 거예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뭐 배웠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이루는 자.
그래, 말씀을 잃어보겠어. 근데 아브라함이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어 그랬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가를 드렸거든요. 내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이랑 계속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발달된 거예요. 이스마엘부터 시작이에요. 그 시작점부터 내가 하려고 했을 때의 문제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진 바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내 힘으로라면 이 가나안 땅 내가 하나씩 하나씩 땅을 사갖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나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밟는 어디든 준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 마음에 드네? 하고 이따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네? 할아버지 한 분이 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리고성 도는 거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여리고성 돌아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움직임의 대가 400세겔을 지급하면서 매장지로 소유지를 삼는 것. 20절 보니까 본문 다시 돌아와서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투자가 굉장한 투자라고 봐요. 사람 한 명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의 소유지가 아브라함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천국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천국의 소유지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는 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대가가 치러져야 돼. 은 400세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 세상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 네가 끊어야 될 게 있어. 네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인volve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 뭔가 대가를 요구하실 거예요.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죠.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헬스장 갖고 열심히 뛰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 머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요. 그거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써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만 가면 천국까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천국까지. 누가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거나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없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대가가 없는데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은 400세겔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을 팔아오세요 그러면요 교회 다음 주에 타명당해요 여기에. 목사님 집부터 파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뭔가 포기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 제가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많이 봐주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생색을 겁나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을 더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알게 하라. 교회 표어처럼 돼버렸어. 야, 입이 근질근질해 뭐 얘기하고 싶어갖고 막. 우리예요 우리. 이게 우리야.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대가. 내가 너를 원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구나. 주여 저의 시간을 받으소서. 저의 눈물을 받으소서. 해야 되는데 대가를 안 치러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해요? 미안하지만.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인데 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데 주님 저와 만나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성도 한 분만 저에게 추천해 주세요. 제가 그분과 함께 오늘 점심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분을 추천해 드렸다 치자고요. 물론 한 명만 남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지만
자, 한 분이 갔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이발소 안 가시겠어요? 미장원 안 가시겠어요? 예. 제가 가끔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인의 밥상을 봐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한국의 그 시골에 가서 뭐 드시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할머니들, 방송에 나오는 할머니들 머리가 똑같아. 다 뽀글뽀글뽀글. 방송 나온다 그러니까 다 미장 가갖고 머리가 그냥 염색하고 그냥 뽀글뽀글 다. 그렇게 그냥 목걸이에 그냥 반지 그냥 평상시 끼지도 않고 밤내일 갈 때는 끼지도 않는 거 끼고 나와가지고. 예. 얼마나.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굉장한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대가를 오늘도 치러드리면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의 대가 치름이 미래의 일들을 만들어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 내 미래를 바꾸는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소유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하는구나. 시간을 원할 때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면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설령 그것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신다 하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인생을 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부르실 때 자기의 직장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 속에 포기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포기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은 400세기일 만큼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계를 내설해도 자기 아내의 매장지를 만든 것은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거 포기하지 않고 들고 있으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감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 있나요? 은 400세겔 엄청난 데까지만 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깎아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소유주로 삼았어요. 400세겔이 아니라 4000세겔을 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매장지를 살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가 포기할 것이 있단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네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구나. 우리 함께 주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리요? 주님,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내가 무엇을 지불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악된 내 삶입니까? 주님, 내 죄악된 삶을 내가 포기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내가 치러야 될 대가와 포기해야 될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 주님, 나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천국은 가고 싶어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주여, 거짓된 우리의 신앙들을 발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의 소망도 없고
이 땅이 건 내 거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다가 하나 더 갖기 위한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라도 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주님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가치를 똥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바울처럼 바로 애궁전에서 왕자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의 길을 택했지만 그것이 천국의 길인 것을 알고 따랐던 모세처럼 오늘도 신앙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나 달라고 해도 선뜻 그것을 내어주면서라도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은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보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둑놈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도 주님의 나라에 대한 내가 주님께 내어드린 것 포기도 없었던 우리들의 신앙들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향한 거짓된 이가 아니라 진실된 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소서. 이 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막상 두드려보면 속된 강낭처럼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이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그리하여 그 기쁨의 나라를 내가 기쁨으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그 기쁨의 나라를 내가 걷겠다고 각오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